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하여 고백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로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사 이 땅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삶의 종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보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협력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어려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토교회가 교회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며,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재건축에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 절차가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 바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세대 초등부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영혼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 수련회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소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수련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여 주시옵고, 삶의 길을 잃은 자는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도움과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닌 말씀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차량 봉사와 주차 안내, 주방 봉사 등 섬기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모임이 즐거워지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보면서 성도님을 뵈니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회 청년 연합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원에서 있겠습니다. 참석 인원 모두 8명이고요.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집결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주보 상식단을 참고하셔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학교가 열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경건한 삶을 위해 7주 과정의 큐티 학교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1시부터이며 인원은 선착순 6명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박창건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별금지법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주제를 가지고 김지연 영남 신대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다음 세대들도 함께 참여하는 연합 예배입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며 하나님께 주신 성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영학 장로님과 이응 권사님은 교육자 선교회 수련회 참석으로 출타 중이시고요. 담임 목사님은 금주 목요일 총회 재단 이사에 참석하십니다. 조응래 장로님이 병원을 옮겨 쓰셨습니다. MG 새로운 재활 요양원으로 이원합니다. 오늘 점심 때는 초등부에서 과일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주의 존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또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며 찾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발 앞에 나오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보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이며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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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무대 가운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키, 열쇠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전성기 언제였나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었고 뭔가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때 언제였습니까? 20대? 30대? 지금 50대, 60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성기다. 이걸 우리가 참 알면 좋을 텐데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마치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처럼. 그래도 탕자는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탕자는 다시 돌아왔죠. 회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만 이 회복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젊을 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오면 되지. 그게 보장되었다면 나가도 괜찮죠.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떠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죠. 그건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생의 전성기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톤, 이 바톤이 있는데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의 전성기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기회가 되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울 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잘 나갈 때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웠죠.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고 자기가 중요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앞세웠습니다. 그 일을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 그 바톤은요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로서 한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맡아서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폐륜적인 일 아닙니까? 자기 스승을 돈에 팔아넘겨 버리는 거죠. 이 폐륜적인 실수,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의 그 입장에, 그 위치에, 그 상황 속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폐륜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폐륜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 뭔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것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인생에서 가장 큰 패착은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팔아버렸는데 그 양심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와 같이 잔잔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멸련하게 되고,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바톤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그 은혜의 바톤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 무엇을 해도 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것이 안타깝게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통합된 이스라엘, 그때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나눠진 그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 솔로몬 이후 남유다 나라, 그 작은 나라에 새로운 전성기가 왔는데 우시야 때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시야는 52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성을 점령하고 유다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지고 암몬이라는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산간에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가 권장되고 목축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시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그 작은 나라가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큰 나라가 아니죠.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작지만 그 가운데 유다에 소속되어진 지파는요, 소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군사가 30만 7,5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경제적으로 우시야 왕 때는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던 때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요, 우시야가 날려버립니다. 잃어버리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리던 유다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어지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저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히려 그 은혜를 변하여서 교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함으로.
그래서 급기야 이 우시아가 향단의 분향을 하게 되죠. 분향하는 일은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죠. 그러다가 이 우시아가 문둥병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그 나병 때문에 그는 이제 별궁에서 쓸쓸히 혼자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지만, 그 은혜의 주역이 되어야 될 그 우시아가 교만해지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그런 부강함을 주신 이유가 우시아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럼 그 은혜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요, 오늘 이사야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대신에 이사야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톤을 넘겨받았던 다윗과 mattia와 이사야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그 가운데 볼 때에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쇠, 그 키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확실하건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기회가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게 되었고, 그 키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키를 가진, 키가 열쇠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의 키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고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유다는 강해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아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쓸쓸히 죽어가게 되어지죠. 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흉흉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어집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시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바톤을 이사야에게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시아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사야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여 둘러서서 있는 모습, 천사들이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또 한쪽에서는 화답을 합니다. 그러한 하늘의 아름다운 대합창이 시작될 때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거기에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거룩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가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놀라움 저려오는 가슴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혼란과 어두움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패배의 무기력 속에서 이사야는 고개를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와 자기의 만족이 인간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요,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우리는 세상 끝에 서서 우리 인생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위기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자연의 재해, 부패한 정치와 사회, 불신과 경쟁,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정한 만족할 만한 지도력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도, 어떤 정치 행정적인 어떤 체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또 현재 우리의 삶의 고통과 답답한 현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는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새로운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문제는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항상 내게 여러분 직면해 오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 열쇠를 가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시기시기마다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열쇠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열쇠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노하우,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불안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 퀴를 가진 삶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학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묵상할까? 어떻게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가진 삶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각오를 가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탁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학문을 닦는 이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회적 관계들 다 맺고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죠.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상사고 부하 직원이고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 알고 있어요. 부모이고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직원이고 사장이고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막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놀이기구.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기가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행복에 겨우 미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자식인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사장이고 직원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군가의 아내였던 게,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좋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땠습니까? 그게 계속 유지되던가요? 계속 그런 감정들이 유지되던가요? 훅 떨어지잖아요. 그런 관계들이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힘들고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도 나인데, 그것도 진짜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난데 왜 이렇게 싫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도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감정들이 들까? 그건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나를. 인간은 그래서 근원적인 그 근원적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나는 근원적인 내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만 인생의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니까 풀어낼 수 있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가지지 못하면, 근원적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물론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기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구나, 기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내고 성공적으로 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것이 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운되고 깔아앉는 때가, 끝도 모를 만큼 다운되고 깔아앉고 싫어지고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 근원적인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근원적인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치장하지 않은 그런 솔직한 자기의 모습,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빛 앞에 서 있는 그 이사야는 자신의 거짓된 마음과 부정했던 옛 생활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낱낱이 폭로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줬을까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자기의 부족과 부끄러움,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 들 수 없는 겁니다. 항성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남보다 충성되고 진실되고 쓸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의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망할 모습, 자신이 죄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죄 덩어리로. 심하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적인 시체,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니 어찌 망하지 아니하랴. 내 인생은 망이다, 저주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 자기의 실제 원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근원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그 사람만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야 그 열쇠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는데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자면 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꿈에서 내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과거에는 뭐 꿈, 환상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펼쳐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원적인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 가정에서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런 관계들이, 그런 것들이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회의가 들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였는데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요,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는
그래서 애통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죄악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까지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죠.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철저하게 통회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나는 망할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도무지 고개 들지 못하는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이사야의 고개를, 얼굴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글이글 타는 그 숯불을 제단에서 취하여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다가 갖다 대죠. 은혜의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 숯불로 여러분 입술을 지지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화상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아프죠. 고통이 느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요,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입술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죄의 선언이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순간 이사야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망할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죄가 사하여진 존재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부끄러움 때문에도 우리는 아마 죽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화로도 한 나라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숯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키,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없습니까?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걸 그냥 확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겨냅니까?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도 어쩌면요, 물론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왔음을 모르고 그냥 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숱한 인생의 고난의 세월들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옛사람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녹아진 그러한 이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그 죄인된 자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살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새 마음과 새 입술과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내가 삶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숯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존재야.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여러분 솔직하게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키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이사야가 됐습니다. 변화됐잖아요. 이제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 신분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해 나갈 때에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여러분, 이사야는 스스럼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답답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시아한테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뭐 발로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바톤을 이사야에게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시원했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대답, 결단이 바로 이사야의 이 고백이에요. 이 대답 속에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깨달음,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장할 수 권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사명을 발견한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쥐어 흔드는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오롯이 그것을 상처로 받습니다. 아픔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상처와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담는 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여러분 받았던 고난의 흔적들, 찔리고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으로 피나고 그 모든 고난의 흔적, 바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그런 예수님의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사야의 말을 듣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막 의욕에 차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사야를요, 없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막 소리치고 있는데 누가 소리 지르나? 이사야 자체를 없는 존재로 여겼다니까요.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이사야는 누구에게 한 거야? 하늘을 향해 한 거야. 하늘을 향해.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냥 선포한 거예요. 선포를. 그런 여러분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없는 존재처럼 누가 있나? 누가 짓나?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사야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3년 동안 그는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벗은 몸으로 다녔다니까. 이 겉옷만 벗은 게 아니고요, 다 벗었다고요. 홀딱 벗었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사야가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수치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조롱, 비난, 이사야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이사야도 사람인데 왜 상처가 안 됩니까? 벗고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삶입니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 삶이 문제의 키를 잡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가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 손과 발의 못자국, 창자국, 등에 맞은 채찍 자국, 이마에 가시로 찔린 그 자국, 그 자국들을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고난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게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영광의 흔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고난으로 받지 않는 거죠.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는 겁니다. 권투 이렇게 격투기 UFC 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누가 이길까요? 맞아도 견디는 놈이 이깁니다.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놈이 이겨요. 맞고 아파가지고 넘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견디는 놈, 끝까지 견디는 놈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아프지 않다고요? 아픕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프고요. 다 아픕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에 아프듯이 목사도 말 한마디에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딥니까? 사명을 알기 때문에 견뎌요. 여러분,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사명 때문에 견뎌온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뚫는 우리 인생을 뚫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세 가지 다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우리 인생의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뚫는 해결할 비결은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그 경험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의 현실, 문제, 어려움 능히 여러분 뚫어낼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닫혀진 문 열 수 있어요. 아니,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엽니까? 하나님 키를 주시는데 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요, 키가 없는, 닫혀졌는데 키가 없는 인생이에요. 돌아가자니, 앞으로 가자니 못 가고, 돌아가자니 또 지나온 것이니까 뻔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이 가장 풍요롭고 화려하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시간들, 여러분 젊음의 시간들 기회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화려한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풍요롭고 화려할 때입니까? 언제가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때겠습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때가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바톤,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 바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톤 놓치면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문제의 키,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키를 손에 쥐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의 개인 인생 가운데 문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키로 풀어나가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도 풀어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처럼 한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는 키를 주셨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키를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키를,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숯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내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당한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 키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